순자는 전국시대 말기 주나라 유학자인 순왕의 사상을 모아 기록한 것입니다. 순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성악설과 그의 제자 한비자와 이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사마천의 사기 맹자 순경 열전에서 순자는 수만자에 달하는 글을 지어 남겼다고 합니다. 중국의 제자 백가 중에서 유가서적으로는 노노, 맹자, 예기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순자입니다. 순자는 공자의 사상 중 예를 강조하여 발전시켰는데 사람의 본성은 착하다는 맹자의 성선설에 반대하여 악한 본성을 예를 통해 변화시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성악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후천적인 교육과 수행을 중시했습니다. 인성은 악이며 날 때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질투하고 중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쟁탈과 사륙이 일어나기 때문에 악이라는 본성을 교정하는 방법은 사법의 가르침과 예의의 길인 인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순자 32편 중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상하로 나누어 낭독하겠습니다. 권학편 1. 군자는 말한다. 학문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푸른빛은 남쪽 쪽풀에서 뽑아내지만 남빛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이 얼어서 된 것이지만 물보다 더 찬 법이다. 고든 나무가 먹줄에 맞는다고 할지라도 불에 쬐고 구부려서 수레바퀴를 만들면 그 굽은 것이 구분자에 들어맞고 이것을 다시 볕에 말려도 전처럼 펴지지 않는 것은 구부려 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무가 먹줄에 힘을 빌려 곱게 되고 쇠붙이가 숫돌에 갈려서 날카롭게 되는 것처럼 군자도 나날이 지식을 넓히고 또 자신을 반성에 가노라면 지혜는 밝아지고 행동에 과실이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가 보지 않고는 하늘이 높은 것을 알지 못하고 깊은 골짜기에 가보지 않고는 땅이 두꺼운 것을 알지 못하며 선대의 성왕들이 남긴 말씀을 들어보지 않고는 학문의 넓고 위대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나라나 월나라 또는 멀리 동서남북에 자리 잡은 크고 작은 오랑캐 나라의 아이들을 보더라도 태어날 때는 모두 같은 소리를 내지만 자라면서 생활 풍속이 달라지는 것은 교화의 힘에 의한 것이다. 시경에 말하기를 그대 군자들이여 항상 편안하기를 바라지 말라. 다같이 맡은 직분을 다하여 정직한 이와 함께하라. 신령도 귀 기울여 축복을 내려주리라 하였으니 가장 신성한 것은 도에 동화하는 것이며 최대의 복록이란 길이 화를 당하는 일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나는 일찍이 종일토록 사색에 잠긴 일이 있었으나 잠깐 동안 공부하여 얻은 것만 못하였다. 내 일찍이 발돋움을 해가며 멀리 바라보려고 하였으나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는 것만 못하였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짓을 하면 팔이 더 길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멀리까지 볼 수 있고 바람을 따라 소리치면 소리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 수레와 말을 이용하는 사람은 발걸음이 더 빨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멀리 천리길을 갈 수 있고 배와 노를 이용하면 사람은 물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강을 건널 수가 있다. 군자도 나면서부터 남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물의 이치를 잘 빌려 선용한 결과이다. 2. 남쪽에 새가 있으니 이름하여 몽구라고 한다. 깃털로 둥지를 만들고 머리털 등으로 엮어서 갈대잎에 매달아 놓았다. 바람이 불어와 잎사귀가 꺾이면 그 속에 알이 깨지고 새끼가 죽곤 하는데 그것은 둥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곳에 집을 매달아 놓았기 때문이다. 서쪽에 나무가 있으니 이름하여 사간이라 한다. 줄기의 길이가 4치밖에 안 되며 높은 산 위에 자라고 있어 100길이나 되는 깊은 연못을 굽어보고 있는데 이는 나무줄기가 더 길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입지 조건 때문이다. 쑥대가 삼대밭 속에서 자라게 되면 떠받치지 않더라도 곱게 자라고 흰 모래가 개흙 속에 있으면 모두 검게 된다. 난개의 뿌리는 곧 향로가 되는데 그것을 오줌에 담그고 보면 군자라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니와 일반인들도 그것을 몸에 바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 바탕이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라 적셔둔 물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거처함에 있어 동네를 가려 살고 놀 때는 반드시 선비와 어울리니 이는 사악으로 비뚤어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중정에 접근하기 위해서이다. 여러 가지 사물의 발단에는 반드시 그 처음이 있으니 영예와 오욕이 초래되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의 덕망에 의한 것이다. 고기가 썩으면 벌레가 나오고 생선이 마르면 존벌레가 생기듯이 게을러서 자기 자신을 잊는다면 화와 재앙이 이내 따르게 된다. 굳센 것은 스스로 기둥 노릇을 하고 부드러운 것은 스스로 한데 묶이게 된다. 사악하고 더러운 것이 몸에 있으면 원망이 생기는 원인이 되게 마련이다. 뗄나무를 가지런히 버려놓아도 불은 마른 것부터 태우며 땅이 한결같이 평평해도 물은 축축한 곳부터 적셔든다. 초목은 같은 종류끼리 모여 자라고 kum수는 때를 지어 사니 만물은 저마다 그 부류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으로 관역이 늘어서면 화살이 날아오고 숲이 무성해지면 도끼가 쓰이게 되며 나무가 우거져 그늘이 지면 새의 무리가 와서 쉬게 되고 식초가 씌어지면 초파리가 들끓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입으로 하는 말은 화를 부르는 수가 있고 행동에 치욕을 초래하는 수가 있으니 군자는 그 살아가는 입장에 신중하게 되는 것이다. 3. 흙이 쌓여 산이 이루어지면 비바람이 일게 되고 물이 모여 못을 이루면 교룡이 생기듯이 선이 쌓이면 덕이 이루어져 마음의 예지는 스스로 터득되고 성스러운 마음이 갖춰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반걸음이라도 발을 떼지 않고서는 천리길을 가 닿을 수 없고 작은 여울이 모이지 않고서는 강이나 바다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잘 달리는 말도 한 번 뛰어 10걸음을 갈 수는 있겠지만 비록 둔한 말이라도 10걸음을 떼어 수레를 끌고 가면 날랜 말을 따라갈 수 있으니 성공이란 중단하지 않는 데 달렸다고 하겠다. 자르다 버려두면 썩은 나무라도 자를 수 없지만 다듬기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쇠나 돌이라도 아로새길 수 있을 것이다. 지렁이는 손톱이나 치아 같은 것도 없고 힘줄이나 뼈 같은 것도 없지만 위로는 티끌이나 흙을 먹고 아래로는 땅속의 물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한결같다. 개는 8개의 발과 2개의 집게발을 가지고 있어도 뱀의 구멍이 아니면 의탁할 집이 없는데 이는 생활이 산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성스러운 마음과 뜻이 없는 사람은 밝은 깨달음이 없으며 묵묵히 한마음으로 일하지 않고서는 혁혁한 공적을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동시에 두 길을 가는 사람은 영원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음이며 또한 두 임금을 섬기는 자는 아무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눈은 2가지 물건을 동시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볼 수 있고 귀는 동시에 2가지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밝게 들을 수가 있다. 등사라는 뱀은 발이 없어도 하늘을 날지만 날다람쥐는 5가지 재주가 있으면서도 자주 공경에 빠진다. 시경에 말하기를 뻐꾸기 뽕나무에 있으니 그 새끼 7마리일세. 어진 저 군자 거동이 한결같네. 그 거동 한결같으니 마음 굳으시네 하였으니 그래서 군자는 한결같은 마음가짐을 고수하는 것이다. 옛날 호파가 비파를 뜯으면 물속에 사는 물고기도 나와서 들었고 백아가 검은고를 타면 임금의 수레를 끄는 6필의 말도 갑자기 고개를 들어 먹이를 씹으며 귀를 기울였다. 따라서 소리는 아무리 작아도 들리지 않음이 없고 행동은 아무리 숨겨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구슬이 산에 있으면 초목이 윤기가 나 보이고 진주가 잠겨있는 못은 물가의 언덕이 마르지 않는다. 선을 행하고 사악을 쌓지 않을진데 어찌 명성이 드날리지 않겠는가. 4. 배우는 데 있어 어진이를 가까이 하여 지도를 받는 것보다 더 편리한 것이 없다. 예기와 악기는 준칙이 되지만 설명이 부족하고 시경과 서경은 옛 기록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며 춘추는 간결하나 뜻이 깊어 깨우치는 데 더디다. 그러나 그 스승의 익히는 바를 모방하고 군자의 말씀을 깊이 새겨 널리 본받는다면 세상 일에 두루 통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학문을 하는 데는 어진이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편리한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학문의 첩경은 어진이를 따르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이 없으니 얘를 숭상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할 일이다. 상책으로 어진이를 가까이 할 수 없고 하책으로 얘를 숭상할 수 없을진데 어찌 잡다한 지식만을 주워 모으며 시경과 서경의 굵기만을 신봉할 것인가. 죽기까지 공부해도 고루한 선비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선왕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여 인의의 근본을 깨우치려 한다면 얘야말로 사방으로 통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예의 없이 묻는 사람에게는 대답하지 말고 예의 없이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도 말라. 예의 없이 담론하는 자의 말도 듣지 말고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과는 변론을 하지 말라. 따라서 도에 의거하여 행하는 것을 안 후에야 접근할 것이요 도에 합당하지 않으면 피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와 공경함이 갖추어진 뒤에야 함께 도의 방법을 논할 수 있고 말씨가 온순한 뒤에야 도의 원리를 말할 수 있으며 표정이 공손한 뒤에야 함께 도의 극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함께 말할 상대가 못 되는데 말하는 것을 오만하다 하고 더불어 말할 만한 상대인데 말하지 않는 것을 음흉하다고 하며 상대방의 기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눈뜬 장님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오만하지 아니하고 음흉스럽지도 않으며 눈뜬 장님이 안 되도록 몸을 삼가고 분별이 있어야 한다. 시경에 말하기를 서두르지 않고 게으름도 없이 천자의 선물 받자 없네 하였으니 이를 잃은 말이다. 5. 100번 활을 쏘아 하나라도 빗나간다면 활을 잘 쏜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며 천리길을 가는데 단 반걸음이라도 이르지 못한다면 말을 잘 부린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예를 터득하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유추의 능력이 없어서는 그 밖의 사물에 통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인의를 하나로 꿰뚫지 못하고서는 공부를 잘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학문하는 태도는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어야 한다. 사상이 한 번 들고 한 번 나가고 하는 식으로 통일이 없으면 한간의 소인배와 다를 바 없다. 착한 일은 적은데 나쁜 일이 많으면 걸주나 도척과 다를 바 없다. 이를 궁극에 이르도록 완전히 터득한 다음이라야 진정한 학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자는 선이 완전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면 아름답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거듭 외우고 이를 꿰뚫어 사색으로 통달함으로써 훌륭한 스승을 사사하고 체험으로 터득하며 학문의 장애를 제거하여 이를 온전하게 지니며 기르는 것이다. 순수한 학문이 아니면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으며 귀로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입으로 말하려 하지 않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학문을 좋아하는 마음이 극치에 이르게 되면 눈은 5가지 색을 보는 듯 기쁘고 귀는 5가지 소리를 듣는 듯 즐거우며 입은 5가지 맛을 느끼는 듯 달고 마음은 천하를 얻은 듯 만족스럽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권력으로도 그를 기울게 할 수 없으며 많은 군중의 압력으로도 그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없으며 천하를 가지고도 그를 움직이게 할 수가 없게 된다. 살아서도 한결같이 의존하고 죽어서도 한결같이 의존하니 이것을 일러 덕망으로 절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다. 덕망으로 절개를 지킨 연후에야 안정할 수 있고 그런 뒤에야 모든 사물에 응대할 수 있으니 능히 안정하고 능히 응대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 완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늘은 그 밝음으로써 나타내고 땅은 그 광대함으로써 나타내니 군자는 그 학문의 완성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수심편 1. 선을 보았을 때는 몸가짐을 바로하여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불선을 보았을 때는 근심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반성해 본다. 선이 자기에게 있으면 견고하게 지키며 스스로 즐길 일이요. 불선이 자기에게 있으면 더러운 것을 보듯이 스스로 혐오하라. 나를 비평하여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이는 나의 스승이요.
나를 인정하고 더욱 격려하는 이는 나의 벗이며 내게 아첨하는 자는 나의 원수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스승을 높이고 벗을 친애하며 아첨하는 원수는 미워하게 되는 것이다. 선을 좋아하여 실증내지 않으며 일깨워주는 말을 달게 받아들여 능히 경계하니 비록 정진하지 않고자 하나 어찌 될 수 있으랴. 소인은 이와 반대로 더없이 혼란하면서도 자기를 비평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고 자기는 극히 어리석으면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질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며 마음가짐은 호랑이요 행동은 짐승 같은데도 남이 자기를 난적으로 말하면 원수처럼 미워하고 자기에게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 하며 자기를 일깨워주는 사람은 멀리하고 몸을 닦아 행실이 바른 사람을 비웃으며 충실한 사람을 적으로 여기니 비록 망하지 않고자 하나 어찌 될 수 있으랴. 시경에 말하기를 어울렸다가는 곧 비방하니 그 또한 슬픈 일이로다. 좋은 계책은 모조리 외면하고 몹쓸 계책은 모조리 따르려 하는구나 하였으니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2. 수없이 많은 선의 척도로서 심기를 다스리고 생명을 기른다면 그 수명은 팽조의 뒤를 이을 수 있고 이로써 몸을 닦아 스스로 이름을 드러낸다면 요임금이나 우임금과 견줄 수 있게 되리라. 그러므로 일이 형통할 경우에도 좋고 공공에 처했을 때도 이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은 바로 예와 신이라 하겠다. 무릇 혈기와 뜻과 지식 및 생각을 쓰려면 예법에 의해서만 다스려지고 통하게 마련이니 예법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폐륜과 태만에 빠지고 말 것이다. 선으로서 남보다 앞서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일러 가르침이라 하고 선으로서 사람들과 화합하는 것을 일러 순종이라 하며 불선으로서 남보다 앞서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을 일러 아첨이라 하고 불선으로서 사람들과 화합하는 건 역시 아첨이라 한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 것을 일러 지혜롭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하는 것을 일러 어리석다 한다. 어진 것을 훼손하면 헐뜯는다 하고 어진 것을 해치면 역적이라 한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면 이를 일러 정직이라 하는데 남의 것을 몰래 훔치면 도둑질이라 하고 자기를 숨기려 하는 것을 기만이라 하며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거짓이라 한다. 나아가고 물러나고 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으면 무상하다 하고 이익에만 매달려서 의를 버리면 역적 중에 역적이라 한다. 많이 듣고 알면 박식하다 하고 적게 들어 모르는 것을 천박하다고 한다. 많이 보고 배웠으면 익숙하다고 하고 적게 보고 배웠으면 고루하다고 한다. 진보가 어려우면 늑장을 부린다 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세어 흘린다 한다. 적어도 조리가 있으면 잘 다스린다 하고 많아도 혼란스러우면 어지럽다고 한다. 3. 길을 다스리고 마음을 양생하는 방법은 혈기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억센 사람은 이를 부드러운 곳으로 조화시키고 지혜와 사려가 지나치게 깊은 사람은 이를 쉽고 어진 곳으로 통일시키며 담력이 세며 사납고 비뚤어진 사람은 이를 도와 도리와 순종의 덕으로 바로잡고 날래고 약삭빠른 사람은 이를 절제시킴으로써 그 동정을 그만두게 하며 도량이 좁고 옹졸한 사람이면 이를 확대시켜 넓고 크게 하고 비굴하리만큼 더디며 탐욕스러운 사람은 이를 분발시켜 높은 뜻을 갖도록 하며 용렬하고 산만한 사람은 스승이나 벗이 되어 가르침으로써 습성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게으르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은 닥쳐올 화와 재앙을 분명히 일깨워주며 어리석고 고지식한 사람은 예악으로 조화시켜 사색하는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생각이 통하도록 한다. 무릇 심기를 다스리고 심성을 양생하는 방법은 예에 의거하는 것만큼 빠른 길이 없고 스승을 얻는 것만큼 요긴한 일은 없으며 한마음으로 학문을 좋아하는 것만큼 신통한 것은 없으니 이를 일러 치기 양심술이라고 한다. 지조와 뜻이 잘 수양되어 있으면 부귀 앞에서도 뽐내는 듯하고 도의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으면 왕공이라도 가볍게 여기게 되니 내면으로 깊은 성찰이 있는 사람은 외부의 사물에 대하여 자연 경시하게 되는 것이다.
전해오는 말에 군자는 사물을 자유로이 부릴 수 있지만 소인은 사물에 의하여 자신이 부림을 받는다 하였으니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몸이 고되더라도 마음이 편안한 것을 위주로 하고 이익은 적더라도 의로움이 많은 것을 위주로 하니 어지러운 임금을 섬긴다 해도 막히는 일은 없겠으나 공공에 처한 임금을 섬김으로써 일을 순탄하게 풀어나가는 것만은 못하리라. 그러므로 훌륭한 농사꾼은 수해나 가뭄 때문에 밭갈이를 그만두는 일이 없고 훌륭한 장사꾼은 가끔 손해를 본다 해서 장사를 그만두는 일이 없으며 사군자는 빈궁하다 하여 도에 태만하는 일이 없다. 4. 무릇 기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고 하지만 느린 말이라도 열흘 동안 쉬지 않고 가면 이를 능히 따를 수 있다. 만일 끝이 없는 길을 목적지도 없이 치달리기만 하면 어찌 될까? 뼈가 부러지고 힘줄이 끊어져 죽을 때까지 달려도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은 기다리는 것이라 한다. 기다림은 멈추는 곳이 있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니 우리가 가면 이에 도달할 것이요. 혹시 늦거나 빠르거나 앞서거나 뒤서거나 간에 누가 함께 도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가? 그러므로 반걸음이라도 쉬지 않으면 절룩거리며 가는 자라도 1000리를 갈 수 있고 흙을 쌓는데도 멈추지 않아 쌓아나가면 언덕이나 산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절룩거리며 가는 자일지라도 목적지에 이를 수 있고 6필에 천리마가 끄는 수레가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무엇 때문인가? 혹은 가고 혹은 가지 않아서일까? 길이 비록 가깝다고 하나 가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요. 일이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하지 않으면 성사가 없다. 일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한가한 날이 많은 자라면 아무리 들락날락해도 궁극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예법을 즐기며 행하는 사람은 선비요. 뜻을 돈독히 하여 몸소 실천하는 사람은 군자요. 지혜와 사려가 밝고 영민하여 언제까지나 다함이 없는 사람은 성인이다. 5. 예란 몸을 바르게 해주는 것이요. 스승이란 예를 바르게 해주는 사람이다. 예가 없으면 무엇으로 몸을 바로잡으며 스승이 없으면 어찌 예의 옳은 행사를 할 것인가. 마음이 예에 안주하고 지혜가 스승과 같으면 곧 성인이다. 무릇 스승이란 몸으로서 모범이 되고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예법에 안주하게 해주는 자이다. 시경에 말하기를 알지도 생각지도 못하면서 하늘의 법칙에 따르네 함은 이를 잃은 말이다. 노인을 공경하여 모시면 젊은 사람들이 저절로 귀복하여 따를 것이요. 공공한 자를 후덕스럽게 대하고 서로 상통하여 친하면 재주 있는 자가 모여들 것이며 묵묵히 혼자 일하면서 남들이 모르게 은혜를 베풀고도 그 보답을 구하지 아니하면 현능한 자와 깨우치지 못한 자가 한결같이 기복하여 따를 것이다. 사람으로서 능히 이 3가지 행위를 하는 이가 있다면 비록 큰 화를 만나더라도 하늘이 어찌 그를 온전하게 하지 않을 것인가. 군자가 이익을 구함에 있어서는 간소하고 해악을 멀리함에 있어서는 서두르며 모욕을 피함에 있어서는 미리 경계하여 두려워하고 도리를 실천함에 있어서는 용기 있고 과감하다. 군자는 빈궁 속에서는 뜻이 너그럽고 부귀해지면 공손하고 삼가는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한가로워도 혈기를 삼가며 수고롭고 고달파도 용모는 구차해 보이지 않는다. 또 화가 난다 해서 지나치게 빼앗지 않고 기쁘다고 해서 과분하게 주지 않는다. 군자가 빈궁 속에서도 여유 있고 뜻이 넓은 것은 인을 숭상하는 까닭이며 부귀에도 공손하고 상가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위세를 부리지 않는 까닭이며 편안하고 한가로워도 혈기를 삼가는 것은 사리를 분별할 줄 알기 때문이며 수고롭고 고단해도 용모가 구차해 보이지 않는 것은 예를 좋아하기 때문이며 화가 난다 해도 지나치게 빼앗지 않고 즐겁다고 해도 지나치게 주지 않는 것은 법이 사심을 이기기 때문이다. 영역편 1. 교만하고 방자한 것은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며 공손하고 검소함은 5가지 병기라도 물리칠 수 있으니 비록 창이나 화살 같은 날카로움이 있다 해도
공손하고 검소한 그 덕의 힘은 당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어울림에 있어 착한 말은 배나 비단보다 따뜻하고 남을 중상하는 말은 창이나 칼보다도 깊은 상처를 준다. 광대한 대지에 마음 놓고 발을 디디지 못하는 것은 땅이 불안정해서가 아니요. 발을 기울여 걸어도 디딜 곳이 없는 것은 모두 말이 그 몸을 망치기 때문이다. 큰 길은 사람이 많아 시끄럽고 좁은 길은 사람이 적어 위태로우니 조심하지 않을 수 없도다. 2. 개나 돼지와 같은 용기도 있고 모리배나 도둑 같은 용기도 있으며 소인의 용기도 있고 군자의 용기도 있다. 먹을 것을 두고 다툼에 있어 염치가 없고 시비를 모르며 죽고 다치는 것을 가리지 않고 강한 무리의 힘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무조건 먹는 이로움만 보는 것은 개나 돼지의 용기이다. 재물을 추구하고 재물을 다툼에 있어 사양하는 일도 없고 미친 듯이 날뛰며 맹렬하게 탐해서 눈앞의 이익만 보는 것은 모리배나 도둑의 용기이다. 죽음을 가벼이 여겨 포악하게 날뛰는 것은 소인의 용기요. 의리를 위해서는 곤세도 굽히지 아니하고 이익을 돌보지 않으며 나라를 다 주어도 목표를 바꾸지 않고 죽음을 중히 여기고 정의를 지켜 굽히지 않는 것이 바로 사군자의 용기이다. 조와 교는 무리로 뛰어오르는 물고기인데 일단 모래밭에 뛰어오른 뒤에는 다시 물로 가려고 해도 이미 때가 늦고 만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환난을 만난 뒤에는 근신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않고 천명을 아는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영예와 치욕의 큰 구별 및 안위와 이해의 보편적 도리를 말하면 먼저 의리를 강구하고 뒤에 이익을 구하면 영예가 있을 것이나 먼저 이익을 강구하고 뒤에 의리를 구하면 치욕이 돌아오는 것이다. 영예로운 자는 항상 형통하고 욕된 자는 항상 공궁하며 형통한 사람은 늘 남을 제압하지만 공궁한 사람은 늘 남의 제압을 받게 마련이니 이것이 바로 영예와 치욕의 큰 구별이라 하겠다. 소박하고 성실한 사람은 언제나 안락한 가운데 이익이 돌아오지만 방탕하고 사나운 사람은 항상 위태로운 가운데 손해만 본다. 따라서 안락하고 이익이 많은 자는 늘 즐거운 가운데 일이 쉬운데 반해 위태롭고 손해만 보는 자는 걱정과 위험뿐이다. 즐거운 가운데 일이 쉬운 자는 항상 장수하게 마련이지만 걱정과 위험뿐인 자는 요절을 하게 되니 이것이 안위와 이해의 당연한 이치이다. 3. 자질이나 지혜의 능력은 군자나 소인이나 마찬가지이다. 영예를 좋아하고 치욕을 싫어할 뿐 아니라 이익을 좋아하고 해로움을 싫어하는 것도 군자나 소인이 똑같으나 다만 그 구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소인이란 애써 허황된 소리로 기만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기를 바라고 애써 거짓을 꾸며가면서 자기에게 친근하기를 바라며 짐승과 같은 짓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착하게 대하기를 바라지만 그 생각하는 바는 알기 어렵고 행동은 안정될 수 없으므로 하는 일이 성사되기 어려우니 마침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얻을 수 없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만 당하게 된다. 그래서 군자란 스스로 신의가 있음으로써 남이 자기를 믿어주기를 바라고 스스로 충성스러움으로써 남이 자기에게 친근하기를 바라며 스스로 올바르게 닦고 훌륭하게 다스림으로써 남이 자기에게 착하게 대해주기를 바라니 그의 생각은 알기 쉽고 행위는 안정되게 되며 하는 일이 성사되기 쉬우므로 마침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얻고 싫어하는 것은 만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군자는 공궁에도 묻혀 잊혀지지 않고 일이 형통하면 크게 빛나며 몸이 죽더라도 명성이 더욱 드러나지만 소인은 목을 누리고 발돋움을 해가면서 본시 군자란 지혜와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현명한 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소인은 본래 군자나 자기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모른다. 다만 군자는 합당한 행동을 하였고 소인은 그릇된 행동을 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잘 살펴보면
소인의 지혜와 능력도 좋기 군자의 행동을 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비유컨대 월나라 사람은 월나라 풍습에 안주하고 초나라 사람은 초나라 풍습에 안주하며 군자는 중원의 풍습에 안주하니 이는 지혜나 능력이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습성과 절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인의를 지키고 도덕을 실천함은 언제나 편안한 방법이지만 반드시 위험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간사하고 거짓된 행동이 언제나 위험스러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불안하기만 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언제나 상도를 따르고 소인은 기이한 요행수를 따른다. 대체로 사람에게는 같은 것이 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하게 입고 싶고 고단하면 쉬고 싶으며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함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후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는 우왕이나 거랑이나 다 같은 것이다. 눈으로는 흑백과 미추를 가리고 귀로는 음성의 청탁을 분별하며 입으로는 짜고 시고 달고 쓴 것을 구별하고 코로는 향기로운 것과 비린 것을 분별하며 피부로는 차고 덥고 아프고 가려운 것을 분별하니 이 또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후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이것도 우왕이나 거랑이나 같은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면 요임금이나 우임금과 같은 성인이 될 수 있고 거랑이나 도척과 같은 악인이 될 수도 있으며 기술자도 될 수 있고 농부나 장사꾼도 될 수가 있으니 이는 전적으로 정세나 환경이나 습관 등이 누적되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또 사람에 따라 타고난 것이 있어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도 바로 우왕과 거랑이 똑같은 것이다. 요임금이나 우임금처럼 되면 늘 안락하고 영광스러우며 거랑이나 도척처럼 되면 늘 위태롭고 치욕이 된다. 또 요나 우가 되면 늘 유쾌하고 편안하며 기술자나 농부나 상인이 되면 늘 바쁘고 고단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후자에 힘쓰고 전자에 힘쓰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가? 이는 어리석고 고로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요나 우도 나면서부터 성인이 아니요 본성을 변화시켜 수양을 거듭하였으므로 능히 진력한 뒤에야 덕을 완성하였던 것이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모두 똑같이 소인인데 만일 스승이 없고 예법이 없다면 오로지 사사로운 이익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모두 똑같이 소인인데 거기에다 난세를 만나 나쁜 습속을 얻으면 이는 소인을 더욱 소인으로 만들고 난세를 더욱 난세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군자라도 만일 그 시세를 얻지 못하고 이런 소인들을 다스린다면 그들의 마음을 깨우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사람들의 입과 배를 채우는 욕심이 어찌 예의를 알며 사양을 알며 도덕의 일명과 간통하는 것을 알랴. 그저 개걸스럽게 먹고 마셔 배부른 것만을 알 뿐이다. 사람이 스승이 없고 예법이 없으면 입과 배가 요구하는 것이 곧 마음이니 이제 사람으로 나면서부터 고기와 쌀밥을 맛보지 못하고 콩잎이나 거친 술지겜이나 알게 한다면 이것으로 만족하다가 진정 고기와 쌀밥을 보면 눈을 크게 뜨고 이것이 무슨 이상스러운 음식이냐고 하다가 코로 냄새를 맡아보아 고소하고 입으로 맛보아 달면 먹어보고서는 몸에 좋으면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할 것이다. 이제 선왕의 도와 인의의 법도에 따라 서로 모여서 살며 서로 돕고 서로 아름답게 꾸미며 서로 안락하게 산다면 저 거랑과 도척의 도와 비교해 볼 때 그 마을이나 현의 거리가 고기와 쌀밥, 술지개미 맛의 차이에 비하랴. 그런데도 사람들이 후자에 힘쓰고 전자를 버림은 무슨 까닭인가? 우매하고 고루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것은 천하의 공통된 걱정거리요 인간의 크나큰 재앙이다. 그러므로 어진이는 사람들을 가르쳐 보여주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다. 깨우쳐 보여주고 갈고 닦아 지혜롭게 하고 따라가게 하고 거듭하게 하면 막혔던 자가 금방 통하고 고루하던 자가 금방 관대해지고
어리석은 자가 금방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위로 탕왕이나 무왕이 있다 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며 위로 거랑이나 주왕이 있다 한들 무슨 손해가 되랴. 탕왕과 무왕이 있어 천하가 따라 다스려졌고 거랑과 주왕이 있어 천하가 따라 어지러워졌으니 이런 것을 두고 보면 사람의 성정이 본래는 한 가지이나 후천적으로 많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4. 사람의 상정이란 먹고 싶은 것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요 입고 싶은 것은 술을 놓은 아름다운 비단이다. 길을 갈 때는 말이나 수레를 타고 가고 싶으며 재산이 많아 부자가 되고 싶다는 등으로 죽을 때까지 자자손손 만족할 줄을 모르니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정인 것이다. 이제 인간의 생활을 보면 닭이나 개나 돼지 그리고 소나 양까지 기르지만 보통 식사 때는 술이나 고기 따위를 쓰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넉넉한 돈과 창고에 가득한 곡식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소의 복장은 비단으로 입으려 들지 않으며 상자에 보물을 가득 저장해 두고도 외출 때는 말이나 수레를 타려 하지 않으니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다만 오랫동안 생각해서 길지 못할까봐 뒷일을 돌아보고 영속족이지 못할까봐 그러는 것이다. 쓰는 것을 절약하고 욕망을 억제하며 마구 걷어들여 저장하는 일을 그치지 않으니 이는 자기에 대해 먼 훗날을 생각하고 염려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저들 삶을 도둑질하는 무지한 부류들은 이러한 것도 모르는 채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평소 먹는 것이 아주 사치하여 오래 못 가서 바닥이나 추위와 굶주림을 면치 못하는 신세가 되고 바가지와 동냥자루를 들고 거지 노릇을 하다가 개천 바닥에 쓰러져 죽는 신세가 된다. 그러니 하물며 선왕의 도나 인의의 질서, 시서 예 악의 구분 따위를 말할 수 있으랴. 이것들은 모두 천하를 걱정해서 있는 것이니 천하에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오랫동안 근심하고 후사를 생각함으로써 만세를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유파는 길고도 멀며 그 은혜는 두텁고 그 공덕은 성대하고도 요원하니 깊이 공부하고 수양한 군자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짧은 줄로는 깊은 우물 속의 물을 길어 올릴 수 없는 것처럼 지혜가 깊지 못하고 자세하지 못한 자는 성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무릇 시서 예 악의 분별은 범용한 사람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를 알면 다시 둘을 구하여 알고 이미 지니고 있으면 오래도록 견지하며 예와 악의 넓고 큰 것을 알면 가히 통달하고 이를 항상 생각하고 있으면 편안하며 거듭 살펴서 더욱 좋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로써 사람의 성정을 다스리면 이롭고 명성을 얻으면 영광되며 모여 살면 화합하고 이로써 홀로 행하면 만족하니 마음과 뜻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이것이던가. 천자가 되어 귀해지면 천하를 가져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은 사람마다 한결같이 바라는 일이지만 사람마다 그 욕망에 따른다고 해도 그렇게 귀해질 수가 없고 재물로도 풍족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선왕이 이를 위한 배려로서 예의를 제정하고 상하를 분별하였으며 사람에게 귀천의 등급이 있게 하고 어른과 아이를 분별하였으며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및 능하고 무능한 것을 분별함으로써 사람마다 각기 그 일을 맡기고 마땅한 곳을 차지하게 한 뒤 녹에 많고 적고 후하고 박한 정도를 정하였으니 이것이 사회생활을 하며 서로 화목하는 도리인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어진 사람이 위에 있으면 농사꾼은 밭가리에 힘쓰고 상인은 잘 살펴 재물을 늘리며 기술자는 기교를 다하여 기계를 만들고 사대부 이상 공경 제후에 이르기까지 인의와 관용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관직에 힘쓴다면 이것을 최대로 공평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하를 향유하는 녹을 가져도 많다고 하지 않으며 문직이나 손님을 접대하는 관문의 수비와 야경꾼을 한다 해도 적다고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차별이 있으면서도 공평하고 곡절이 있으면서도 순서가 있으며
같지 않으면서도 하나로 귀일하니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상리라고 하는 것이다. 시경에 말하기를 크고 작은 굿을 받듯이여 제후국들의 울타리가 되시도다 함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중리편 1. 공자의 문화에서는 키가 5자 정도 되는 아이들까지도 오패를 일컫는 것을 부끄러워하는데 이는 어째서인가? 말하자면 저들 오패란 진실로 입에 담기 부끄러운 것이다. 제나라 황공은 오패 가운데서도 가장 융성했던 자이니 그는 패도를 이루기 위해 형을 죽이면서 나라의 패권을 다투었고 가정적으로는 그 소행이 고모들과 누이들을 시집 보내지 않아 7사람이나 처녀로 늙고 있었으며 사생활에 있어서는 사치가 극에 달해 제나라 국고 수입의 절반을 낭비해도 부족하였다. 또 외교적으로는 주나라를 속여 거나라를 습격하는 등 합병한 나라가 35개국이었는데 그 사업이나 행적이 이렇듯 음험하고 추잡했으니 그 같은 인물을 대군자의 문화생들이 어찌 입에 담을 수 있으랴. 그러나 이같이 했으면서도 망하지 않고 패자가 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말하자면 저 제나라 황공에게는 천하의 큰 저리가 있었으니 누가 능히 이를 멸망시킬 수 있었으랴. 관중의 능력을 보자 아무런 의심도 없이 나라를 맡겼으니 이것이 천하의 큰 지혜라는 것이다. 편안할 때 그 급박한 시기에 원한과 노여움을 잊고 공경에서 벗어나면 그 곤란했을 때의 재난을 잊는 것처럼 마침내 그를 세워 중보로 삼았으니 이것이 천하의 큰 결단이라는 것이다. 관중을 중보로 삼은 다음에는 귀인이나 인척 중에 감히 그를 시기하는 자가 없었으니 그를 고시와 국시 같은 상경의 지위에 올려 대우했어도 신하들 가운데 그를 미워하는 자가 없었으며 25가구씩 300이나 되는 큰 고을의 땅을 주어도 부호들 간에 감히 그를 적대시하는 자가 없었고 귀하거나 천하거나 노소를 막론하고 나란히 황공을 따라 그를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것이 천하의 큰 절이라는 것이다. 여러 제후들 가운데 이러한 절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가진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망하지 않았을 것인데 황공은 여러 가지 절이를 모두 가지고 있었으니 다시 누가 그를 멸망시킬 수 있었으랴. 그의 패도는 당연한 것이다. 이는 요행이 아니라 이치상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런데도 공자의 문화에서는 키가 5자 정도의 아이들까지 오패에 대하여 일컫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니 어찌된 일인가. 말하자면 이러하다. 그의 정교 일치를 근본으로 하지 않았고 그 융성하고 고매한 예의를 지극하게 하지도 않았으며 문장과 조리의 극치를 다하지도 않았고 인심을 진실로 복종시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한결같이 천하의 방책으로서 백성들의 수고로움과 편안함을 잘 살펴 재화를 축적하면서도 능히 적을 쓰러뜨릴 수 있게 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임수로 승리하였으며 겸양하는 채 쟁욕을 꾸며 인을 내세워 온갖 이익을 독차지하였으니 소인 중에 영걸이었다. 그러니 그가 어찌 대군자의 문화생의 일컬음을 받을 것인가. 저 왕자란 그렇지가 않으니 현명을 다해서 어리석은 자들을 구해주고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힘쓰면서 약소국에 대해 너그러우며 싸워서 능히 상대방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면서도 어울려 전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예와 의의 도덕적 법칙을 세워 천하에 보임으로써 난폭한 나라가 스스로 감화되게 하면서 재해를 끼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처형한다. 그러므로 성왕이 남의 나라를 토벌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문왕은 4나라를 토벌하였고 무왕은 2나라를 토벌하였으며 주공은 대업을 완성한 다음 성왕에 이르기까지 조용히 한 번도 남의 나라를 토벌한 일이 없었다. 그러니 도가 어찌 행해지지 않겠는가. 문왕은 사방 100리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하여 천하를 통일하였으나 거란과 주왕은 도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천하의 권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일생은 필부처럼 늙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도를 선용하면 사방 100리의 나라로서도 좋게 독립할 수 있으며
이를 선용하지 않으면 초나라와 같은 사방 6천리의 큰 나라로서도 적국 사람들의 불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으로서 도를 행하는 데 힘쓰지 않고 그 세력을 넓히는 데만 힘쓴다면 나라가 위태로운 원인이 된다. 2. 임금의 총애로 높은 지위에 올라 평생토록 도를 행함에 있어 실증이 나지 않는 방법은 임금이 존귀하게 여겨주면 공경하여 몸을 낮추어 물러나고 임금이 믿고 아끼면 삼가서 겸양할 것이며 임금이 전적으로 일을 맡기면 임무를 굳게 지켜 빈틈없이 처리하고 임금이 안심하고 측근에 두면 복종하고 삼가되 간사하지 말 것이며 임금이 멀리한다고 해도 한결같이 행하여 배반하지 아니하며 임금이 버려도 두려워하며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신분이 귀해져도 자랑하지 말고 신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혐의를 받는 부분이 없게 하며 중용될지라도 마음대로 전단하지 말 것이며 재물과 이익 앞에 닥치면 선행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듯 반드시 굳고 사양하는 예의를 보인 뒤에 받아야 한다. 복된 일이 닥치면 화순하여 법도에 맞게 하고 불행한 일이 닥치면 안정하여 법도에 맞게 하며 부하면 베풀고 가난하면 절용하며 귀하면 귀한 대로 천하면 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적절히 처신하여 비록 죽인다 해도 간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총애를 받고 높은 지위에서 죽을 때까지 실증내지 않는 방법이다. 비록 벼슬을 못하여 가난한 외돌토리가 되었을지라도 이를 모범으로 삼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니 대체로 이런 사람을 일러 기린이라고 하는 것이다. 시경에 말하기를 여기 아끼는 한 사람이 있으니 효심의 덕을 따름이로다. 길이 효도를 다하는 분이니 빛나도다 그의 후사여 하였으니 바로 이를 가리킨 말이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가 일을 함에 있어서는 가득 찼을 때에는 부족한 것을 생각하고 평안할 때는 험난한 것을 생각하며 안락할 때는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그 예비함을 중시하여 오히려 그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니 이리하여 100가지 일을 해도 애군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정교하되 법도를 좋아하면 반드시 절도가 있고 용감하되 화합하면 반드시 승리하며 지혜로우면서 겸양하면 현자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